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말만 들어도 사실 섬찟해야 될 말이에요. 진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노라고 해도 그것이 두렵고 떨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된 우리들을 향해서 진노라고 할 때는 그것은 정말 시쳇말로 뼈도 못 추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가 과연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 만물, 즉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것을 무엇이다 그랬죠? 자연 만물이 있고 양심이 있고 역사가 있고 법이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어렴풋하게 계시된 일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 즉 특별한 성경,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진 않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갖게 된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을 어렴풋이 아는 자들이나 혹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나타날 진노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알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에 그들에게 진노가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이가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두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배우고 또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또 조명돼서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도 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드리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기록된 진노의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아서 안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견주어서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이전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징계, 이 징계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그리고 7절 8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누구를요? 사랑하는 자를.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누구요? 아들 된 자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없고 이러한 징계에 의한 아픔과 고난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또 짐짓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무의식 중에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정말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하신다라고 볼 때에 징계받지 않고 단 한 번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회초리가 있었고 그것이 아프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나? 여러분 보십시오. 길 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길 가다가 침을 퇴에 뱉어요. 그 전혀 모르는 아이, 야 너 이리 와봐. 너 왜 침을 뱉니? 회초리 2대. 이거 큰일 나죠? 최소한 안면이라도 알아야, 야 이름이라도 알아야, 야 개똥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라도 얘기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은 꿈밤도 제대로 못 주는 때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그래요? 내 아들에 대해서는 내가 분명하게 징계할 수 있어요. 왜? 그 아이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의 삶에 있어서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신 이상, 그렇게 관계가 맺어진 이상 그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징계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만약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녀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잘못한 그 일에 대해서 발뺌을 하고 모른 척한다. 이것을 부모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에휴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눈 감아주마, 유야무야 넘어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없는 일로 치는 것, 이것을 그 누구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그 아이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가 정말 지켜야 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걷게 하는 데에 회초리 아니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잘 되지 않는걸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약함, 때로는 게으름, 그리고 죄성으로 인한 실수 혹은 잘못,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 나타난 진노와 징계는 사실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진노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데 징계는 왠지 그나마 좀 부드럽고 그래 그건 좀 받아도 될 것 같아, 이런. 예,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징계의 수준을 훨씬 벗어나는 하나님의 노여우심이 만약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러한 일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 하나님 과연 어떻게 진노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방식을 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한 단어로서 이야기될 수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바로 방치예요. 방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이 깊은 그런 관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매우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일을 등한히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알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음과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결국은 세상을 사는 분별력,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려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만약에 그것이 나 도대체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야죠. 그래서 내가 사는 일,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야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야,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내가 그 말에 내가 영광 받으마. 이런 말들을 점점 해 나가고 연습해 나가야죠. 훈련해 나가야죠. 또한 매사에 그것이 작든 크든지 간에 우리의 입술에서 마치 습관처럼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이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에게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가 부모가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 아는 것들에 대해서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인 거죠. 나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부모가 기뻐하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밖에 나갔다 오면 부모 욕먹이는 일만 하고, 어디 나가서 부끄러워서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저지레만 하고 다닌다면 그것이 어떻게 그 아버지에게 감사한다, 효도한다, 그럴 수 있겠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내 직장 가서 일을 할 텐데 내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일하겠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격려하는 말을 하겠고 긍정의 말을,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며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렇게 정말 내가 살 집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주시고, 좋은 성도를 주시고, 입술로 감사하는 이러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입술에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들이나 행동이 담겨져 있는지,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지. 그저 무슨 일만 때, 이러한 정말 무의식 중에 이러한 말이 먼저 나오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면 정말 도와주십시오. 기도와 감사가 나오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요즘엔 핸드폰의 기능이 너무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녹음 기능을 하나 켜세요. 녹음 기능 키셔서 포켓 주머니에다 넣고 한 반나절 동안 다니세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그 녹음한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지고서 기뻐할지, 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어도 기뻐하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이곳에서도 물론 이루어지지만 저 밖에,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드러내지고 말해줘야 되고 행동되어져야 할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 그분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 삶을 산다고 해도 그리고 스스로 말하기 내가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똑똑한 걸, 이렇게 지혜로운 걸, 이렇게 성공했는 걸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해도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가진 우상들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전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사실은 얼마나 정말 어둡고 무지한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보십시오. 스스로 성공했다고 말해도, 나 하나님 없이도 똑똑하다고 말해도, 하나님 없이 지혜롭다고 말해도, 내가 이 정도쯤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어리석어진 결과가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지혜롭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결과가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값으로, 우상을 숭배한 그 값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닌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들어야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징계라면 또 몰라도 진노까지는 아니겠지. 네, 아니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정말 이 귀를 열고 경청하지 않으면 부지불식간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맞춰지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24절부터 28절까지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세 곳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24, 26,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죠?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 내버려 두는 방식이라는 것, 방치하시는 그러한 방식이라는 것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치 아니에요. 지난 4월 쓰레기 더미에다가 자매를 방치했던 무정한 부모가 결국 뉴스거리가 됐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방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요, 부모가 책임을 다 못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식과 진노의 방식으로서의 이 방치 내버려 두심은 전적으로 그 책임과 이유가 우리 편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무정하시기 때문에 방치하고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은 방치하시고 그리고 또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정하십니까? 사랑이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이 세상 만물들, 특별히 피조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그 형틀에 몰아넣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요. 또한 온 인류를 사랑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또한 자연 만물의 그러한 순리를 보세요.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옵니까? 이 선을 쭉 꺼서 믿는 사람들의 논에는 물이 찰랑찰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짝 마르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홍수가 날 때에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 집에 물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거기만 뽀송뽀송 말라있고 나머진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가 나고 그럽니까? 아니죠. 좋은 일이나 그렇지 않는 일들이나 하나님은 공평하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 이러한 내버려 두심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편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이러한 방치와 내버려 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자유로 생각해요. 자유로. 착각이죠.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혹여라도 그들에게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라 했을 때에 그 아이가 자숙하고 이게 정말 내가 큰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구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자숙하면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너 그따구 식으로 해? 그러면 한번 해봐. 그걸 정말 부모가 승낙한 걸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서 예전보다 더 못하게 그리고 또 부모가 가슴을 칠 만한 일들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께서 손 띄신 것을 그제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인간의 결국은 무슨 인생입니까? 죄 짓는 인생,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면 나 스스로 정말 그 죄를 벗어나서 죄의 길을 피해서 의로운 길을 선한 일들을 하며 살 것이라고,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없이 의로운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잘못 자유로 착각해서 더 죄의 길로 가는 이러한 결국 죄 짓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냐.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움을 행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도 충분히 세상 살만하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같은 착각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착각이에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아무런 정말 고려도 없고 그런 것들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는 것이 자유롭고 내가 쾌락을 즐기고 또 그리고 편안하면 다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머리에 쌓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머리에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이 오면 그 모든 죄값을 그는 진노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어떤 상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어떤 상태로 방치하시느냐는 거예요. 오늘 24절과 26절에 더러움 가운데 방치하시고 부끄러운 욕심에 방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것은 성적인 범죄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두 번째에 부끄러운 욕심을 이야기할 때는 동성에 관한 그러한 성적인 욕심까지도 다루고 있어요. 이것들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서로의 육체를 더럽히며 죄에 물들어가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정한 일을 행한 적이 우리가 없어요. 여러분 없죠? 그것 가지고는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찔림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조금만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어떤 죄에 비유하고 있죠? 간음이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을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남편 된 하나님을 두고 마치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처럼 아세라를 찾아가고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실제 몸으로 범하는 그러한 성적인 죄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서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찾아다니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그러한 그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이고, 그리고 그 진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남유다를 박살내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을 앞두고 그들의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너 처음부터 그냥 내버려두면, 야, 지을 대로 지어봐, 내가 마지막에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셨어요. 처음엔 그들을 일깨우셨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호세아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했죠. 돌이키라고 말했죠. 돌이키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두기로 작정하셨고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도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에, 그저 징계의 수준에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했더라면, 그리고 각성하여서 그 죄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통탄을 하며 다시금 그 죄를 짓는 일이 없었다면 진노의 단계까지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돌이키는 일,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거꾸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성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망가지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 특히 이제는 이슈라고도 하지 못할 만한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이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그냥 액면 그대로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성적인 죄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요? 짐짓 그러한 죄를 이길 수 없는가? 이길 수 있는가? 시험해 보고 싶으시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일이랑 하지 마십시오. 죄의 곁에 가까이 가지도 마시고 그것들을 곁에 두지도 마십시오. 그것들을 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가운데 방치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상실한 마음, 버림받은 마음 그대로 방치하신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이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상실한 마음과 버림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죠? 오늘 그 28절의 이유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텅 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상실한 마음이고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아니요,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자 그랬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생각해 보자 그랬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마음에 적극적으로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지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나를 움직일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것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우리의 거부와 거절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일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 이것은 죄예요. 죄. 그리고 그 결과는 비참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자고요. 믿는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에 그 죄의 비참함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것이 행복이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삶에 대해서 짐짓 거부한다면 그건 심각한 죄이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래서 버림받은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가운데에 정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을 하나님이 정말 경멸히 여기시는 것인지 알 텐데,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그저 기준이 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가 느끼는 쾌락, 그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주인은 결국 우리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듣기 끔찍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떠났다면 우리가 내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그건 결코 내 뜻이 아닌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 사이에 그 중간지대, 마치 회색지대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못해요.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탄의 지배 아래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의 인생과 삶의 열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상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둔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29절부터 31절 말씀이에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좀 더 쉽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죠. 탐욕, 미움, 질투, 살인, 분쟁, 거짓말, 빈정거리는 것, 험담하는 것.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비방을 일삼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행하는 것들이 난폭하고 말들이 난폭하고 행동 거지는 거만하기 짝이 없고 입을 벌리면 허풍이고 언제나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죄를 지을까 하는 것이고 부모들에 대해서는 반항하는 것이고 일부러 사물을 곡해하고 자기에 맞게 해석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고 어기고 동정심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그 삶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떠한가 우리는 살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결론에 이르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식중독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거꾸로 조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답이 나와요. 이러한 연구가, 이러한 조사가 우리의 삶에도 반영돼야 돼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삶에 어떤 삶의 열매들이 맺히는가를 살피시고 그 가운데 정말 오늘 읽었던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불의한 일들과 이러한 합당치 못한 일들이 내게 있다면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나는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내게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때가 정말 무릎을 꿇고 통곡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 통곡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면 늦은 거 아니에요. 그건 진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징계예요. 그때 돌이킨다면 그건 결코 늦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합당치 못한 일들과 관계된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무런 양심의 찔림도 없고 하나님의 징계도 없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스러움. 욕심이라는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식탐을 비롯해서 모든 욕심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미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혹여라도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나타난 합당치 못한 삶의 열매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 분쟁, 살인까지는 가지 않겠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살인한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형제를 미워했다, 그럼 내가 이미 살인했다, 또 분쟁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빈정거린다, 험담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되돌이켜서 내가 왜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찾아가 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했구나. 만약에 이것을 그대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상실한 채 내버려 둘 텐데, 하나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실 텐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우리가 그러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난폭하고 거만하고 허풍 떨고 죄 짓는 일들과 부모에게 반항하고 약속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또한 동정심이라고 조금 손톱만큼도 없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진 마세요. 그건 그분들이 해결하게 두세요. 내 모습 보세요.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적이고 도덕 그것을 강조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선가 배운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죄 가운데로 죄의 길을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들과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차츰차츰 정리되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악함을 보십시오. 이제 이 시대가 얼마만큼 악해졌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절이죠.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러한 합당치 않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누가 아냐?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제가 그러한 일을 합니까? 그러한 짓을 저지릅니까? 그렇다면 저는 알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던 안 두던 간에 내 삶을 통해서 결국 그 죄의 값이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일들, 똑같이 나와 그런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참 잘한다, 너 참 옳다, 이렇게 악을 독려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이성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동경하는, 그래서 죄에 짐짓 동참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바깥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지금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리쳐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죄 짓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박수치고 격려하고, 야, 나도 그 죄를 짓고 싶다, 너 참 죄 잘 졌다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되돌이켜보며 혹여 있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생긴 일은 아닌가, 내가 그래서 상실한 마음과 버려진 마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을 날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되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엔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하시길 바랍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일인지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정말 성전에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고기들, 잘 익은 것과 좋은 부위들을 세 갈래로 난 그 갈고리를 가지고 쿡 찍어서 자기들 걸로 먹고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들과 동침하고 하는 이러한 죄들을 저지를 때 엘리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다였어요. 이게 다였어요. 그때의 부모로서 더 정말 그들이 깨달아 알 만큼 따끔하게 경고하고 그리고 훈계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엘리의 아버지로서의 그러한 역할이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결국 그 집안이 한 전투에서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보잖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날 경멸하냐? 나도 너희 경멸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날 존중하냐? 나도 너희를 존중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비록 날마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을 돌이켜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닌가? 혹이라도 내가 상실한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의 결과들과 그러한 열매들을 살피면서 왜 내게 이러한 열매가 맺혔는가? 이러한 죄의 열매가 왜 맺혔는가? 날마다 돌이키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소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뿐이라면 그때 어쩌시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통곡을 하며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삽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